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할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본문 1절 보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를 따라가다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니까 1절 중간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보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너희는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신령한 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면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형제가 범죄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일단 우리의 관심은 그 사건 자체에 있게 될 때가 많고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모드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 1절에서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범죄한 사람에게 일단 초점 두지 말고 너희는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초점이 다른 그 범죄한 형제한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네 자신을 살피고 네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온유한 심령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인지. 왜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나오는 바로잡는다는 그 동사가 이 어그러진 것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긋난 뼈를 바로잡는 거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한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주를 의지하여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권고하는 일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 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주일날 말씀드린 삶입니다. 즉 주님의 종으로 주인과 그의 종들을 섬기는 삶.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가 범죄한 그 죄악을 우리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잘 잊어먹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무너질 수 있는, 또한 과거에 무너졌던 연약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는 일에 짐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요? 우월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뭐 하는 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게 되면 형제의 짐을 져줄 수 없고 결국 무엇만 하게 되느냐? 판단만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4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 같은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열매가 다른 형제에게서 보이지 않을 때에 비교나
비판하지 말고 우월한 마음을 갖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편 68편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인데 이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함께한 형제들의 짐을 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동기와 그 힘은 날마다 주께서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을 날마다 주님이 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뭐하는 것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을 날마다 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의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맡겨주신 그 짐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살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지체의 짐을 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여 넘어졌던, 또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바로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오니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